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어제 본문까지 해서 우리가 15장을 살펴보았는데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 세 가지 비유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그 당시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의 백그라운드가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 또한도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나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저는 주 앞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만을 찾는 그 죄인과 세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비유죠. 오늘 비유의 타이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도대체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냐, 지금까지도 이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비유의 내용이 그야말로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다 재산 관리를 못하니까 그야말로 세무사를 고용하고 또 집사를 고용하고 집안의 살림을 관장할 수 있는 총무를 청지기로 세운 거죠. 이 청지기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재산이 자기 겁니까? 아니면 주인 겁니까? 주인 거예요. 근데 자기 것인 줄로만 착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재산 관리를 다 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동료를 통해서 주인에게 고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인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부릅니다. 야, 이러한 지금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부분은 다른 번역 성경에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네가 하던 일을 이제 정리해라.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주의하면 너 이제 이 세상 삶 다 정리하고 나에게 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옵니다. 지난주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이 저하고 같이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사역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정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좋은데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3절에 보세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겁니다. 그때 소위 불의한 청지기가 잔머리가 굴러가요. 뭐라고 잔머리가 굴러가는 거 하니 소위 공문서 위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컨펌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잠시 잠깐 맡겨진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것을 빼앗기게 생긴 이 마지막 기회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문서를 위조해줘서 빚을 탕감하게 줘요. 그 첫 번째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른 사람이 얼마를 빚졌냐면 6절에 보면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기름 100, 한 마리요 40리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면 400리터입니다. 1리터 코카콜라 병 4,000개의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빚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 4,000리터가요 당시 3년치 봉급에 해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시세를 치환해서 적용하면 3년치 봉급이에요. 예를 들면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 버는 연봉이신 분이 그야말로 올해 3년 하면 1억 5천인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을 주인에게 빚진 거죠. 근데 그 100마리에서 세상에 50이라고 반절을 디스카운트를 해준 겁니다. 엄청난 빚을 허락도 받지도 않고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7절에 보세요. 밀 100석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니까 밀 100석이요 12만 평이나 되는 밭에서 소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경제적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0년치 연봉이에요. 엄청나죠. 5천만 원 하면 5억인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라고 그러냐면 80이라고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500데나리온 5천에서 20%니까 500데나리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일을 해야 저기 해주는 그런 엄청난 이 양을 이 탕감을 해주고 그리고 공문서 위조까지 한 겁니다. 문제는 8절이에요. 8절에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구절이 지금도 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그 논쟁거리가 되는 사실은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난해 구절이에요. 도대체 왜 이 공문서 위조를 하고 주인을 속인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교묘한 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하였는가? 이게 이제 퀘스천인데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주인을 속은 것 자체는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옳지 않은 거죠. 이거를 보완해 준 구절이 11절이에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부터 보시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작은 것에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큰 것을 맡겨도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불의할 수밖에 없다. 보완해 주죠. 11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을 이야기하고 참된 것은 하늘의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겠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냐. 예수님이 칭찬한 거는 사문서 공문서 위조하고 그리고 주인 속은 거 그거 칭찬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완해 줍니다. 12절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인의 것 남의 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것인 줄 아닌 줄 알고 그렇게 그 재물을 선하게 쓸 수 있겠냐. 보완해 주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칭찬한 겁니까? 그 위조한 것, 주인을 속인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이나 역할을 뛰어넘어서 선을 넘어버린 것, 그것을 칭찬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칭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한 겁니다. 이걸 칭찬한 거예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한 것, 그것을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종말 대망의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지를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는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불의한 것에 투자하지 않아요. 참된 것에 투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한 게 뭐예요? 주인 거를 자기 것으로 착각해요. 제가 어저께 설교했죠?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설교하고 제가 내려가서 저랑 얘기하시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 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잠깐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거 잠깐 막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시 찾을 때까지 네가 누리면서 쓰고 있어.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정산은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의 육신, 사지,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남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그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미래 정산받을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는 망각해요.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의 재물이 뭐냐면 세상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재물로 무엇을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가 뭐예요? 없어질 재물, 썩어질 것으로 사람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재산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큰 부자가 여러분 카운팅 해볼 때 이거 다 발견하지 못하면 알고도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준 게 뭐냐? 여러분, 야 이거 지워. 100마리지만 50이라고 쓰고 100석이지만 80이라고 써. 그러면 그렇게 공문서 위조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내 거 아닌데 우리 주인이 당신 생각해서 자비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우리 주인에게 감사해. 그리고 나 꼭 기억해 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서 있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 주인에게 찬양을 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행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는 종말을 준비했다 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3절에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 재물, 불의의 재물, 썩을 재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함을 결정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돈도 섬기고 주님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판단해요? 돈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은 섬기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돈을 주인 삼고 돈 따라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놓게 되는 그런 영적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물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섬길 것인지 정확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혜 있는 신실한 그런 청지기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도 주님도 섬기지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어느 한 부분에만 칭찬받고 어느 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 주시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칭찬받고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말씀이고 참 논란이 되는 말씀이고 난의 구절인데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이 현장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 정산 받을 때에 누락되는 일들 없도록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재물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지혜와 쓸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약속,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외로고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아침도 이 하루도 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함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고난과 환난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화해하며 사랑하고 온리교회라는 천국잔치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